잘하셨습니까? 한 달을 법회를 빠지면은 2달 만에 뵙습니다. 2달 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메르스도 있었고, 근데 또 2달 만에 왔더니 날씨도 삼복더위고, 오늘이 입추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아침 저녁 기온이 달라지는데, 가평에서 나오다 보니까 길이 전부 주차장입니다. 들어갈 일이 지금 걱정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지금 그러는데, 메르스 때는 그렇게 또 쭈그러들더니 그거 끝났다고 하니까 또 다 나가고 난립니다. 여기도 앞에도 보니까 많이 안 오셨네요. 보니까 늘 보면은 지정석이 있던데 이렇게 보니까 다 안 오셨네요. 오늘 보니까. 근데 또 지금 시기적으로 백중 기도도 있고 또 입시 기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기도를 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시기도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전국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도 종식이 됐고, 또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할 거니까 조금 기도를 좀 열심히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버는 건 얼마 없는데 지금 살림살이가 나갈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저축을 좀 못하고 또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쓰임새가 해프다 보니까. 근데 스님들도 제일 무서운 은혜가 시주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주의 은혜. 공부는 하지 않고 받아먹은 게 많으면은 전부 빚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주의 은혜라고 하는데,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빚을 많이 짊어지고 저 자신부터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2달 전 법회를 무주 백양 법순선사 시중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무주에 있는 백양사의 법순선사의 시중,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시중이란 스승께서 문중의 어른이 제자들이나 문중의 사람들에게 짤막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시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소참법문이라는 말로 많이 하죠. 참하신 뒤나 또는 식사 공양 시간 뒤에 또 짧은 시간이 났을 때 이렇게 간단한 법문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소참법문이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무슨 법회날 법상에 올라가서 법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잠깐 시간을 내서 무슨 일하는 뒤끝에, 공부하는 뒤끝에, 참하시는 뒤끝에 이렇게 법문하시는 것을 소참법문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하는 것을 조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 때 하는 것을 만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국 여산의 독림사의 혼융선사라고 하는 분께서 당시의 대중들에게 짤막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또는 잘 못 살 때 이런 어른들의 글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또 마음이 바르게 다잡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늘 이런 글들을 좌우에 두고 공부를 합니다. 한번 다 받으셨죠? 오늘 제가 140장을 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14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부족하면 복사를 더 하라 그랬는데, 여산 독림 혼융선사 시중이다. 그래서 우리 여산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통진
효무제 때 서기 384년입니다. 여산 해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큰 스님이 중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호계 이 지명입니다. 호계의 독림사에서 123사람과 더불어서 백년결사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미탑을 정톱을 수행한 이후부터 강남불교 중심지가 되는데, 그 여산의 독림사에 주석하셨던 혼융선사께서 대중에게 내리신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피만승 존영하시고. 밥 안 먹었습니까? 자, 피만승 존영하시고 수6년 기동하시며 분리초자하고 성등정가가사 도무량중하시니 차황면노야의 출가양자언을 후배는 망본하고 반이 구체로다. 예,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피만승 존영하시고, 만승에 존귀하고 영화로운 그런 모든 자리를 피하시고 마다하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처님의 출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임금이 되실 수 있었고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런 존귀한 높으신 분이고, 또 모든 영화를 다 피하셨다, 버리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승은 뭡니까? 만승은 우리가 임금, 천자를 만승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나라 때 천자의 영토는 사방천리입니다. 그 수레는 만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승천자 그럽니다. 제후의 영토는 사방이 백리이고 수레는 천승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승천자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승의 존귀한 모든 영화를 다 버리시고 수6년 기동하시며 설산에 들어가셔서 6년 동안 그 온갖 난행 고행을 하셨죠. 그래서 배고픔, 굶주림, 때로는 추위, 이런 것을 다 감수하시면서 분리초자하고 풀자리를 여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고 풀을 뜯어서 자리를 깔았다든가, 풀로 자리를 만들어서 그 위에 앉아서 동굴이나 나무 밑이나 흙바닥 이런 데서 앉아서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갖은 고행을 하셨다. 풀잎으로 만든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등정가가사 진리와 같은 바른 깨달음, 등은 요만큼도 차이가 없는, 전혀 다르지 않은 최상의 진리, 그것이 등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같은 전혀 다름이 없는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셔서 도무량중하시니 한량없는 중생을 평생 동안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제도하셨나니, 이렇게 부처님은 만승의 존영을 다 마다하시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셔서 그 풀잎으로 엮은 그 정말 험난한 그런 여정을 겪으시고 난행고용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셨다. 차황면노야의 출가양자언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황면노자라 그럽니다. 부처님 얼굴이 이렇게 노랗죠. 그 옛날 중국에서 황면노자 그럽니다. 부처님을. 그래서 황면노자 또는 황면노야, 이 야자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얘기할 때 야자를 씁니다. 어른을 써야. 노인의 존칭, 존귀한 사람을 쓸 때 야자를 씁니다. 그래서 노야 그럽니다. 노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출가 양자언을, 양자는 뭐냐면은 모습, 모양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진정한 모습이시거늘, 수행하셨던 그런 모습이시거늘, 지금 사람들은, 후배들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망본하고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반위구체로다. 그 근본은 수행해야 되겠다는,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근본의 뜻은 잊어버리고 반위구체, 반은 도리어 입만 위해서, 자기 입만 위해서, 자기 몸만 위해서, 입만 그래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반찬 조금만 나쁘면 나쁘다 그러고, 내 몸이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면 또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그래서 위구체, 도리어 입과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더라. 그리고 가천 불평 불만 시비 짜증 다 내면서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만승 존영하시고 수육년 기동하시며 분리 초자하고 성등령가 가사 도무량중하시니 차 황면류하의 출가양자를 후배는 망본하고 반이구체로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절집안에도 어딜 가나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행복하게 사는 나라인데,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래도 먹을 것 찾아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부드러운 것.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고민인 나라이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고민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특히 공부하거나 배려하거나 살피지는 않고 그저 내 입, 내 몸 이것만 바라고 산다는 거죠. 근데 한 걸음 나아가서 출가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 참 열심히 살아라, 수행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구절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불무경상하고 현성이양으로 위편하며 불봉군친하고 면사정력으로 위안하여 가명복절세연하며 이 투쟁으로 작불사하여 노부지회라가 사위원균하니 양가비부로다. 여배 출가는 당사제 초자지전하고 자성 원균지하가 가인이라. 그 밑에 다 해놨어요. 그냥 보면 돼요. 입으로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자, 불무경상하고 현성이 양으로 위편하며 불문군신하고 면사정력으로 위안하여 가명복절세연하며 이 투쟁으로 작불사하여 노부지회라가 사희원균나니 양가비부로다. 여배 출가는 당사제 초자지전하고 자성원균지야가 가인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짓거나 밭을 갈거나 농사를 짓거나 상은 뭐겠습니까? 누에치고 뽕나무 기르고 뱉지 않은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직접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서 생산을 하지 않고 양식을, 상은 또 직접 누에를 치고 뽕나무를 기르고 배를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무,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견성이 아니고 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볼견자로 현성은 뭐냐? 내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가지가지 음식, 의복, 물건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배 짜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물건도 만들지 않고 그냥 눈앞에 그냥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밥도 해놓은 밥 먹고 옷도 다 만들어 놓은 입고 물건도 다 만들어진 거 쓰고 그것이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성입니다. 현성되어 있는 이양, 여러 가지 이익이나 또는 내 몸을 살찌우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것들, 그걸 이양이라고 합니다. 이양. 그걸로 편안함만 삼아요. 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좀 하고 나서서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살다 보면 남편이 다 해줍니까? 아이들이 손가락 갖다가 안 하잖아. 아이들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현성된 이양입니다. 눈앞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것도 안 찾아 먹어? 방청소 한번 해주면 되는데 그대로 놔두죠. 그건 손도 갖다가 안 하죠. 옷도 다 개줘야 되고 방청소도 해줘야 되고 침대도 정리해줘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현성된 이양입니다. 다 갖춰진 이익, 내가 누릴 것들, 이런 것들이 현성이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직접. 그러면서도 뭐 가져와라, 뭐 해라, 뭐 해달라, 뭐 없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방에 가만히 앉아 공부한답시고 주지스님이 뭐 안 해주네, 원주가 뭐 안 갖춰놨네, 차가 좋네 나쁘네, 무슨 뭐가 방이 따뜻하네 덥네 했었고 이런단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찾을 게 뭐 있겠습니까? 다 해줘도 공부를 안 해요. 다 갖춰져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와서 기도하면 되고 공부하면 되는데 안 오잖아요. 다 갖춰놨는데도. 그러면서도 뭐 안 해요. 네? 그걸로 편안함만 삼아. 눈앞에 다 이루어진 걸로 편안함만 삼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봉군친이야. 불봉군. 군은 임금이죠. 나라죠. 그 나라에서 해준 게 뭐 있어? 어떤 또 불효자는 뭐예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많이 좀 물려주지. 남들처럼. 내가 아는 어떤 그 거사님 한 분이 그래요. 이거를 물려주면 또 지들끼리 싸우니까 요즘에 롯데 사태를 보면서도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려주면 싸우니까 내가 지금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알기 전에 팔아서 써야 된대요. 빨리 팔아가지고. 그래 뭔 땅을 내놨어. 그래서 좀 스님이 좀 팔아달래. 이놈들 내가 판다 그러면 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서로 많이 달라 그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팔아가지고 내가 좀 쓰겠다는 거예요. 예? 어디 뭐 인터넷 어디에 보니까 예? 딸 하나 둔 엄마는 어디 싱크대 밑에서 일하다 죽는다며요. 예? 딸 둘 둔 엄마는 뭐라 그러더라? 외국 여행 가다가 외국에서 객사를 한다네. 예? 아들 둘 둔 엄마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길에서 죽는다네. 그러니까 지조가 있어야 돼요. 큰아들 집에 있으면 큰아들 집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작은아들 집에 가요. 그래 놓고는 거기 가서 뭐라 그러냐. 큰 며느리 욕을 해. 또 거기서 보니까 싫거든. 그럼 큰아들 집으로 또 가. 그래 놓고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작은 며느리 욕을 해. 그러니까 내밀락 하다가 길에서 죽는데 아들 둘 둔 엄마는. 예?
반만 주면은 쫄려서 죽고, 예? 안 주면은 어떻게 해요? 맞아서 죽고, 다 주면은 굶어 죽는다는 얘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스님이 너무 심한 소리를 했나요? 스님이? 불봉군친, 나라, 임금 또는 친은 어버이입니다. 군친을 받들지도 않아요. 모시지도 않아요. 봉양하지도 않고.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나라에 요즘에 또 세금 낸다는 건 이제 종교인도 비과세해서 과세한다고 그럽디다. 근데 제가 세금 낼 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낼 게 있으면 내야죠. 스님들도. 종교인도 내야죠. 또 출가를 했으니 부모님을 봉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나온 거예요. 불봉군친하고 면사정력으로 위안하여. 예? 정력은 뭐냐면은 나라에 세금 내고 각종 부여하는 것을 정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시골도 보면은 뭐 공동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게 했잖아요. 공동으로. 군역을 진다, 부역을 진다 그러잖아요. 그 부역을 면하는 것으로서 위안, 편안함을 삼아. 아이고, 나 그거 안 하더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 어떻게 보면은 국방의 의무도 보통 일반 국민들이요, 스님들은 군대를 안 가는 걸로 알아요. 스님들도 군대 갑니까? 이런 신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군대만 가나요? 예비군 훈련도 받고 민방위도 받고 다 합니다.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스님들은 군대 안 가는 걸로 알아요. 면제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해주 스님도 그러고 다 강원 졸업하고 이따가 다 군대 사병으로 가서 제대하고 다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방에 가서 다 근무하고 그랬는데 옛날 중국에는 이걸 다 면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봐서 어떤 지위에 오르면은 다 면해주고 오히려 전답도 주고 노비까지 주고 그랬어요. 옛날 중국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 명복 절 세연하며, 명복은 뭐냐? 가사입니다. 가사, 명복, 법복. 누가 내 옷을 도둑질해 입고 가지가지 업을 짓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내 옷은 무슨 옷이면 이 부처님의 옷, 가사, 법복입니다. 법복은 명복을 빌려 입고 세연을 도둑질하며, 세상의 인연을 도둑질한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요즘에 출가한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출가했으니까 거사님, 신도님들, 노보사님들이 우리 스님하고 절도하고 아이고 깍듯이 돼야지. 네가 출가를 안 했으면은 무슨 정손잡벌 되는 놈한테 이렇게 깍듯이 하겠느냐. 그게 세연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걸 빙자해서. 그러니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죄죠. 공부 안 한다면, 은혜만 입고 갚지 않고 산다면. 그래서 명복을 빌려 입고 가자해서 세연을 도둑질하며,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뭡니까? 맨날 싸움박질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 투쟁으로서 불사를 지어. 투쟁하는, 싸움박질하는 걸로.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한다거나 뭐 다른 불사를 하는 걸로 돼야 될 텐데, 그죠? 밥 먹고 노는 걸로, 싸움하는 걸로 불사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부지회라가 늙어서도 늙도록 뉘우칠 줄을 알지 못하다가, 늙도록 나이가 들어가면 좀 마음도 넉넉해지고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집도 세고 그 마음에 뭐가 딱 들어있어야지 용납을 안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을 하기 힘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럼 일반인만 그러냐?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은 그 며느리인지 이해도 해주고, 또 다른 자식이 뭐라고 하면 이해도 해줘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가장 바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의사 말도 안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의사 말도. 자기가 의사니까. 의사 말도. 노 부지회라가 그 결국은 뭐냐? 사위원균하니 죽어서 정원에 버섯이 되었으니 버섯이 되나니 버섯이 되어서라도 그 집에 빚을 졌으면은 그 집 앞에 고목나무에 버섯으로 태어나서라도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 여러분들 밑에 주에 보면은 범마정덕이라고 이름하는 장자가 있었는데 정원 나무에 버섯이 나서 맛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오직 장자와 그 둘째 아들만이 그것을 가져다 먹을 수 있을 뿐 나머지 식구들은 그것을 볼 수가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 왜? 그 사람한테는 빚을 안 졌으니까. 빚진 그 사람 눈에만 보이고 그 사람만 갖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따다가 버섯을. 그래서 가라제바 존자가 그것이 한 비구의 오랜 인과에 의한 것임을 알고는 장자에게 묻기를 나이가 몇인가 하니까 대답하기를 79입니다. 그러니까 존자가 이르기를 그대의 나이가 81살이 되면은 이 나무에서 더 이상 버섯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79인데 81살이 될 때까지 자기 이 육신을 버섯으로 태어나서 그 집 빚을, 그 사람한테 빚을 갚아야만이 그 빚이 다 갚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갚을 게 없으니까 스톱 되는 거예요. 버섯이 안 나는 거예요. 그 2년 남았죠. 그럼 우리가 일하지 않고 남한테 받아 먹은 것, 받아 쓴 것,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졌다면 언제고 뭐가 돼서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다 갚아야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사업하는 분들 그럽니다. 지금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지금 좀 도와라. 지금 좀 도와라. 복을 좀 지어라. 그래야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겠느냐. 잘 되는 사람 뭐라 그러지 말아라. 전생에 뭔 복을 지어도 지어서 저렇게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버섯이 되어서 죽어서 버섯이 되었다는 얘기는 버섯이 되어서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8번 주에 봅시다. 선가기감에 불자여 어이라 불자여 일이일식이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의 옷과 한 그릇의 음식이 밥이 막비 농부지열이여 농부의 피 아닌 것이 없다. 모두가 다 농부가 피땀을 흘려서 지은 것이다. 내가 지금 받아먹고 있는 밥이 한 그릇의 밥이 징여지고 오늘 배짜는 여자의 수고로움 아닌 것이 없거늘 전부 다 농부가 피땀 흘려서 지은 것이고 옷감을 만드는 징여가 온갖 고통 속에서 이 옷을 만들어서 내가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안이 미명하면서 도의 눈이 박지 못하다면은 여하소득이리요 어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도안이 박지 못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걸 받아 먹고 받아 썼으니까 공부 안 한다면은 전부 빚이 된다. 빚이 된다. 제가 템플스테이 온 젊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전부 엄마 아빠한테 다 받아 먹고 받아 쓰고 빨래를 하느냐, 방청소를 하느냐, 이불을 개느냐, 뭐 하느냐, 전부 빚이다. 네가 안 하고 살았으니. 그거 어떡할래? 그걸 갚는 길은 열심히 공부하는 길이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전부 빚이다. 그러면 이놈들이 어떤 놈들은 뜨끔뜨끔해서 좀 말을 잘 듣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또 그냥 속이의 격리기로 그런 놈도 있고 그래요. 이게 또 요시 피모 대각점화 그랬죠.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털을 쓰고 뿔을 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느냐. 지금 소 어떻습니까? 털 났죠? 머리에 또 뿔 났죠?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털도 나 있고 뿔도 달려 있고 이것이 뭔지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뭔지 아느냐? 그것은 지금 신도들이 베푸는 것을 헛되이 받은 자가 이것이거늘 허수신시자 시언을 위해 한번 보세요. 허수신자, 공부는 하지 않고 헛되게 내가 은혜만 받고 시주만 받고 받아쓰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 소가 되고 말이 되고 이런다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유인은 미기 시가며 미하니 의하니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어. 습관적으로 밥 먹는 사람 많습니다. 때 되면은 배도 안 고픈데 먹죠. 또 밥 찾아요. 밥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뭡니까? 미하니 춥지도 않는데 별별 가지가지 옷으로 다 치장을 하고 살아요. 가지가지 옷으로. 미하니 의하니 시성하심제야. 이 무슨 마음이냐? 진실로 무슨 마음이냐? 도불사 목전지락이 편시 신우지고야라 하시니라.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 내가 받아쓰고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편시 신우지고 문득이 내가 죽은 뒤에 고통이 되는 줄을, 후생의 괴로움이 되는 줄을 도불사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는구나.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받아쓰고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될 것들이고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근데 안 해요. 안 해. 그러니 양갑이 부르다 진실로 참 불쌍하구나. 참으로 불쌍하다. 참으로 애답다. 참으로 슬프다. 그러니 여배 출가는 너희들 출가한 사람들은 또 너희들이 출가했다면은 이런 얘기 출가했다면 당사제 초자지전하고 마땅히 그 생각을 너희들의 마음가짐을 생각을 초자의 앞과 가지런히 하고 초자의 앞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그 풀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난행고행을 하셨던 그 마음가짐과 같이 너희들이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초자의 앞에 가지런히 하고 이런 얘기는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셨던 그 난행고행을 하셨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너희들이 제자 가지런히 똑같이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라. 마음가짐을. 그래서 자성원균지하가 가연이라 스스로 아까 버섯이 됐다 그랬죠? 버섯의 밑을 살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스스로 네가 인과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함부로 살아간다면 함부로 받아쓰고 받아입고 누리고 산다면은 내가 버섯이 되지 않겠느냐. 버섯이 돼서라도 갚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살핌으로 너희들이 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지도론에 이르기를 한 수도인이 한 공부한 사람이 도인이 5알의 좁쌀 때문에 그걸 빚을 져서 수우신하야 그 갚기 위해서 소몸으로 태어났답니다. 소몸을 받았어. 수우신하야 생상근골하고 살아서는 뼈가 휘도록 일을 해서 갚았다는 거지. 서로 태어나서 그 집에 5알의 좁쌀 때문에 갚고 사환피우가니 죽어서는 뭐예요? 가죽으로도 갚아주고 고기로도 갚아주고 그래서 다 갚았다는 거죠. 에? 갚았다 하시니 허수신시가 보응여향이니라 그랬어요. 헛되이 일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받아먹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살아가는 이 헛되이 신시를 받는 것이 보응여향. 그 보응이 받아쓴
보시받은 그 응보가 여향 메아리와 같나니라. 내가 하면은 메아리가 하고 돌아오듯이 내가 한 행위가 그대로 내한테 돌아온다 이겁니다. 이 글은 당시에 이 독림사의 혼융선사께서 젊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수도자들이 공부하지 않고 너무 먹는 것, 입는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공부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 것을 경책하시는 그런 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되죠? 한번 따라 읽고 보겠습니다. 피만승 존영하시고 수6년 기동하시며 분리초자하고 성등정가 가사 도무량중하시니 차 황면노야의 출가양자언을 후배는 망본하고 반위 구체로다. 불무경상하고 현성이양으로 위편하며 불봉군친하고 면사정력으로 위안하여 가명복 절세언하며 이 투쟁으로 작불사하여 노부지회라가 사위 원균하니 양가비부로다. 여배 출가는 당사제 초자지전하고 사성 원균지하가 가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 내고 짜증을 내기 전에 내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렇게 누려도 되겠는가, 이렇게 받아먹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겠는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물질의 편리함에만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남 살필 줄도 모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운문사의 비구니 스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흥륜 스님이라고 그 비구니 승가대 각장 스님하고 또 그 문수 선원의 선원장했던 혜은 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 두 분이 입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 혜은 스님의 유언장이 이렇게 공개가 돼서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조금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권속 스님들께 부탁합니다. 권속은 이제 자기 권속 문형제들 부탁합니다. 앞으로 병이 재발하면 병원에 가지 말고 조용히 한 생각 참고하다 회양하도록 해주세요. 자꾸 고치지도 못하는데 병원 가서 서로 돈만 쓰고 피곤하게 하고 나 아무것도 못하다가 정신없이 죽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한 생각 참고하다 죽도록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기 전에 또렷한 정신으로 공부하다 죽게. 요즘 말로 하면은 목에도 구멍 뚫고 옆구리도 구멍 뚫어서 여기로도 뭐 집어넣고 여기로도 집어넣어가면서 또 뭐 약으로 연명해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그 고통 속에 살다가 가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병원에 어느 정도 되면 데려가지 말고 내가 한 생각 잘 참고 놓치지 않고 올바른 정신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조의금이나 화환은 사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값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되어서 부탁하니 간단히 쓰도록 하고 고임세는 하지 말고 제사 지낸다 고임세 많이 해서 돈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고임세는 하지 말고 화장 후에 유골을 습골하지 말고 수습하지 말고 바다에나 강물에 뿌리도록 해주세요. 재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뿌려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그 얘기는 뭡니까? 그래가지고도
그렇게 조촐하게 했는데도 남는 돈이 있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뜻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절집에 와서 시주의 은혜를 무겁게 지었으니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시은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갚겠느냐? 우리는 부모님을 잘 봉행하기보다는 그저 더 많이 받아 쓰려고, 더 얻어 쓰려고 난립니다,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여러 권속들에게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시키고 빚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 내가 갚아야 할 생각을 한다면, 갚을 일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한없는 은혜를 입고 복수형을 누렸으니 세세생생 불태전하여 물러서지 아니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불은혜 보답하기를 간절히 서원하옵고 영산회상의 불보살님 굽어 살피사 마지막 회양을 잘할 수 있도록 바라나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이런 유언장 같은 거 하나 쓸 수 있겠어요? 정신없이 죽으면 안 돼요. 한 생각 잘 참고하다가 갈 수 있도록, 회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원에 가서 막 째고 어쩌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산소호흡기 있다가 그냥 죽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회양할 건지,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하고 그 한 생각을 잘 간직하고 참고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베풀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관음제일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제 하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날씨 오늘도 굉장히 덥습니다. 입추지만은 이제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많은 기도 또 많은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고 받아 쓰고 받아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은 다 빚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이 튼실하겠습니까? 자, 오늘 법회 오신 분들 휴가도 안 가시고 관음제를 법회 오셨는데 뭐 좀 가져갑니까? 다 놓고 가시면 됩니다. 다 놓고. 네, 어쨌든 그 마지막 구절 저는 그 다섯아르 좁쌀 때문에 소가 되어서 살아서는 뼈가 휘도록 일을 해서 갚아주고 죽어서는 가죽과 살로 갚아주고 소 잡으면 그러지 않아요? 뼈까지도 뭐 다 고아서 무겁고 막 다 완전히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정말 빚을 안 짊어지고 남한테 좀 도움을 주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남이 불편한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고 가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삶. 결국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배우고 그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 마지막 여름 잘 보내시고 모두 하시는 일에 장애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